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바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남아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입다에 관해서 여러 시간 우리 함께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 가지고 3일째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되는데, 첫날은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어려운 여건을 이기고 축복된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으로 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어제 이제 입다가 서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서원이 좀 잘못된 서원이었다, 그런 것들, 이제 왜 이런 서원을 하게 되었는가. 입다가 아마 자라면서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어떤 그런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들을 보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급한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런 것이 불쑥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 내용들을 어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고, 오늘은 그래서 이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서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서원에 관해서 좀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입다의 서원은 잘못된 서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거 원치 않으신, 이건 이방 종교에서 행하여지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자기를 보고 환경을 보니까 도저히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였기에 선뜻 이방 방법이, 그러니까 불신앙이었죠. 이런 방법이 선뜻 나오게 이제 되게 된 것이 잘못된 소원이었습니다. 원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제의 일종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그 받은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복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어떤 희생을 하기로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서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바치거나 혹은 자원봉사를 하게 되거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서원 기도를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 어떤 조건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보면 내 자녀 취업하게 해주시면 내가 이만큼 헌금을 하겠습니다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의 병을 낫게 해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서 목사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약속을 이제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그것이 자신의 능력에서 벗어나거나 마음이 변했을 때 기도 응답은 나타났는데 그때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서원 기도를 한 대표적인 사람이 또 나오죠, 성경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서원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너무 심하게 고통을 받았어요. 없이 여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서원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거 한나가 아이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받으면서 자기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도 죽은 아이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바칠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아이를 바치겠다고 했는데 아이가 너무나 똑똑하고 잘생긴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 아이를 목회자로 바친다고 했는데 아이는 조금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죽어라 하고 목회자이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부모님의 욕심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런 경우가 많지 않지만 저희들 신학교 다닐 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신학교 와서 수업 시간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그래요. 나중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는 신학교 오기 싫었고 목사가 되기가 싫었는데 부모님이 가라고 하도 강요를 하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온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신학교 어떤 경우는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았고 신학교를 좋아도 안수를 안 받고 목회를 안 하는 그런 경우들 종종 봤어요. 아예 욕심일 수 있다는 거죠. 부모님의 욕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아무리 아파도 목회자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되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자녀와 잘 의논은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 그렇게 시시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의지는 상관없이 그 아이의 미래는 상관없이 선뜻 우리가 이런 소원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미래를 담보로 해서 기도하거나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은 이행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것을 약속했는데 기도 응답이 나타났을 때 지키지 못하게 되면 시험에 들어서 믿음이 침체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입다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꼭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을 하셔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막 다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소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꼭 살아야 하고 꼭 치료가 되어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가능한 것을 약속을 하든지 미래를 담보로 하든지 내 인생이 아니라 자녀 인생을 놓고 담보로 하고 소원하든지 이런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굳이 어떤 소원 같은 것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후에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되면 그때는 소원이 올무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원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소원의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전에 어떤 신문에서 소원의 좋은 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이제 부인이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당황이 되고 힘들고 너무 걱정이 되고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사가 하자는 대로 이제 수술을 받을 생각을 하고 이제 투병할 그런 각오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진을 했어요. 그러면 별 의사도 다 있네? 돌팔이 의사도 다 있네? 그리고 이제 지나갈 수도 있고 야 다행이다 그리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마음이 참 감사한 거예요. 암이라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식구들도 놀래고 막 털컥거리고 막 암이 아니라고 너무너무 기뻐해서 어떻게 했냐 하면 자기가 암 치료를 하려고 이제 하는데 쓰려고 했던 돈을 가져다가 가난한 의대생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 병원에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참 귀한 일이죠.
참 귀한 일이, 이분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한 그런 분이셨어요. 비록 암은 아니지만 자기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기쁨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감사의 표시를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신앙생활 하는 분이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은 이것이 바로 바른 서원의 의미인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서원은 기쁨의 제사요 감사의 제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 자손들의 손에서, 암몬의 손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입다는 그것을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입다의 서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입다를 도우시고 입다에게 승리를 주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입다는 그대로 믿고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입다가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기는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전쟁에 싸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군사를 보고 병력을 보고 무기를 보니까 도저히 암몬 자손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기 하나님 앞에 조건부 서원을 했고, 그 조건부가 신앙적인 것이 아니고 불신앙적인 것이고 이방적인 방법이었, 우상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부 서원하고 잘못된 서원을 하는 바람에 큰 승리의 날이 애통의 날로 바뀌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하는 승리의 날에 입다는 비통한 슬픔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의 소원은 이 불신앙적인 마음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를 당할 때가 있어요. 정말 나의 환경을 생각하니까 어려워요. 절박합니다. 힘들어요. 그런 순간, 그런 시간, 그런 때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라. 그렇지 않고 조건부 서운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앞질러 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조건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서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아멘. 나보다 내 형편을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내 자녀의 형편을 더 잘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들고 속상하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시라. 여러분, 자녀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잖아요.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물론 본인보다 더 아플 수 있겠습니까마는 표현한다면 그 자녀보다 더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어려서 자녀들을 키울 때 감기에 걸려서 밤에 자지 못하고 콜록거리고 열이 나고 그러면 그 아이보다 더 힘들어하는 게 누구예요? 부모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보다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마음 아파하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성급하지 않고 우리는 실수하지 않게 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 꼭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큰 약속을 해야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절대로 아니세요. 그 아이가 엄마 아빠 나이 다음에 커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 우리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니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을 우리가 조건부로 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어떤 대단한 약속을 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 이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로 한 날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한 가지 더. 그러면 전에 내가 서운을 했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서운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예를 들면 내 자녀를 위해서 목사로 만들겠습니다. 설교사로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싫어요. 그럼 그 의지와는 그 아이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기도하고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단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하며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또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시작하는 오늘 한 날이 복된 날, 은혜로운 날, 감사의 날, 축복의 날, 평안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날 되게 하시고 이 마음으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손붙들어 주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셔서 나 때문에 우리의 주변이 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손길을 의지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해 우리의 주변이 우리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도 복이 되고 자녀도 복이 되고 교회도 복이 되고 구역 식구들도 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지언정 하나님 안 좋은 영향력, 불신앙의 영향력을 끼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려 있기 위해 소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이제 입다의 소원을 통해서 참다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나의 형편을 아는 것보다 내 형편을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을 더 잘 아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저 그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조건부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감사는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녀들 생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있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찬송소리 울려 퍼지고 주님 앞에 기도 드려지는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 이어시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낙심하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행하신 아름다운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업도 가정경제도 식구들의 건강도 늘 붙드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하루하루 간증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무더위를 피해서 구역이 잠깐 방학 중에 있는데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게 하시고 편안함을 묻게 하시며
또 이제 방학이 끝나고 코로나도 끝났는데 모여오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사랑의 규제를 나눌 때 서로서로에게 신앙의 좋은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름다운 교제와 서로서로 섬김과 세워줌이 있는 그런 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연조, 봉사하는 것, 하나님, 또 우리의 직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 합하게 행하는가, 이것을 물으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저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는 기도로 소문나고 열심으로 소문난 교회였었고 그런 신앙의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았는데 우리도 뜨겁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대를 거듭해 갈수록에, 다음 세대로 갈수록에 더욱더 크게 불이 붙고 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고 은혜의 불을 붙여주시고 성령의 불을 붙여주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한날도 우리의 손을 붙들어 축복으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